이 시간 잠시 기도하시고 찬양으로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교회 나오지 못하는 환경이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으로 인해서 하나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온전히 주님께만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예배드릴 때 온전하게 주님만 바라보며 나가게 해주시고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59장입니다. 찬송가 259장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에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곁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다시 올 때 그대 연접하에 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너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내 몸 주 앞에 지금 다 왔소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1절 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 그대는 참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죄악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연자파에 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너에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찬송가 545장입니다. 찬송가 545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손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누가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는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텐데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누가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해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누가 귀에 아무 증거 없어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손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누가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는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누가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해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누가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찬송가 466장입니다.
찬송가 405장입니다. 찬송가 405장입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안한 주 예수 주신 평안한 늘 주만 아노라.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재파도가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맘에서는 영세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노라.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재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가 고난을 외모 소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며 면류가 없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재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찬송가 308장입니다. 384장입니다. 찬송가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늘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난 사용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난 사용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로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매우 가난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생문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생문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시간 예배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날 2부 예배로 주님 앞에 나와싸우니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고, 오후 예배로 나와싸우니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고, 이 오후 예배를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주시며 한없는 은혜와 축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께 부탁드리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5장 찬송 부르신 후에 안태근 집사님께서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개 세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말씀으로 온 세상을 모든 만물들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과 육신의 삶을 종언하시는 우리 아버지시여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저희의 새로운 삶을 2021년도에는 감사함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렇게 주일의 오후 예배로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요, 오늘도 가장 기뻐하시는 영과 진리의 참된 은혜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납니다. 예배에 함께한 모든 성도님들도 마음에 참 기쁨과
모두의 성령 충만을 받고 최고의 한 해 21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또한 우리 한 주간도 힘들고 아프고 고생하시는 모든 성도님에게도 주님의 사랑의 달란트를 넘치도록 주셔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여, 지금 이 시간도 너무나도 한파로도 세상이 얼어붙어 내고 있으니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래도 또 이 시간도 코로나19로 고생하시는 환자분도 있지만 거기에 종사하는 의사님도 간호사님도 거기에 참여하시는 알 수 없는 수많은 봉사자들에게도 건강함을 아버지께서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경제적으로 힘이 든 모든 분들에게도 사랑과 건강이 희망이 가득 차게 채워주시고 그 고통을 아버지께서 어루만져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사랑과 은혜 많으신 아버지여, 여기에 우리 신내 제일교회를 세워주시니 무한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메마르지 않고 험악한 세상 속에서도 오직 주님 사랑과 영혼의 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믿음의 공동체로서 우리 주님의 재림의 그날까지 우리 신내 제일교회를 말씀을 전하는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시고 주님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 성도들에도 말씀을 전가하시는 우리 목사님,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능력의 말씀의 성도님들과 마음에 참 기쁨과 큰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목사님 2021년도 한 해 동안 저희 성도님들이 많은 말씀과 기도로 힘쓰게 수고하실 때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기도로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건강함을 주시고 순종하는 열매를 많이 맺어서 하여 주시고 우리 신내교회가 차고 넘치도록 열매를 많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또한 우리 신내 제일교회를 작년부터 유아까지 다 보살펴 주시고 다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여, 한 주간도 하는 분들과 선도님들 마음에 항상 감사가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게끔 하여 주시니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신약성경 310페이지 에베소서 1장 3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로 14절의 말씀을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1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셨습니다. 다 같이 부르는 찬양 288장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찬송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예, 오늘은 에베소서 1장 3절로 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그리스도 안에 신령한 복 제목을 같이 하십시다. 그리스도 안에 신령한 복. 예, 에베소서의 말씀을 우리가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쓴 편지의 옥중서신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AD 약 60년부터 62년여간에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가 감금이 되어져서 이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를 각각 기록을 해서 편지로 보낸 것이 이게 옥중서신, 즉 하나님의 말씀인 옥중서신의 말씀입니다. 이 에베소서의 편지를 받는 소아시아의 에베소라는 도시는 그 당시에 정치, 경제, 문화 중심지였던 것입니다. 이곳에서는 사도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 때에 약 2년간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였는데 이때에 에베소 교회가 세워진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학적인 용어로 이야기할 때 교회론에 속한 그런 내용이 이 에베소서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는 에베소서의 처음 시작 부분에서 오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신령한 복, 그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는 귀중한 시간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심입니다. 5절을 여러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가 받은 최고의 복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자녀에서 더 정확하게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의 변화가 왔다라는 것은 대단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은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무조건적인 선택의 역사가 칼빈의 5대 교리 가운데 하나인 무조건적인 선택의 역사가 여기에 나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름이 아름답고 성이 아름답고 아니면 외모가 아름답고 아니면 많이 젊어서 연로해서 어려서 이것이 전혀 관계 없습니다. 부요해서 가난해서 그게 관계가 없어요. 그냥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선택해 주신 것이 이 에베소서 앞부분에 하나님의 선택의 중요한 교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보편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가난한 것 같다고. 그것이 아닙니다. 부유한 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부유한 자들이 예수를 덜 믿을 뿐이에요. 가난한 자들만 예수를 믿는다. 그건 논리에 안 맞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또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모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선택하셔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십니다. 이렇게 선택 교리를 말씀드리면은 나는 내가 교회에 나오고 싶어서 나왔는데요. 그렇게 의문이 갈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로 나오게 하시도록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성령의 마음을 감동시킨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십시다. 우리를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전 문무부 장관이었던 그 이어령 씨 같은 분도 상당히 식견이 있는 자고 또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이고 부유한 집안의 사람이. 그 사람이 예수 믿으리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딸 이민아 목사가 병고로 오랫동안 고통을 당하며 고생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를 한두 번 체험하는 것을 보고 이어령 씨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를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이성 너머에 지식 너머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그 이어령 씨가 발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하고 지금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며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게 되어졌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함을 받은 노예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예요. 천사는
하나님 부리는 종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천사보다가 하나님 앞에 신분이 더 높은 거예요. 종보다는 아들, 딸이 더 신분이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에 천사도 흠모할 만한 그런 직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딸의 이 신분이라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은 자녀이면 또한 상속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자녀에게 주어지는 특권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재산이 상속이 되어진다라는, 우리의 재산은 천국입니다. 천국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주인이 되어진다라는 것. 이 세상은 잠깐 있다가 가는 나그네 세상이고 여러분과 저는 영원히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어졌으니 이제 천국에 가서 살게 되어질 텐데 그 천국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소유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상속자가 누리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은 하나님에게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아버지, 대통령보다 더 높은 하나님에게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이거는 세상에 그 무엇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귀중한 것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로마서 8장 15절에 보니까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으면 성령이 그 마음 속에 임하여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아버지, 얼마나 그 하나님을 가까이 많이 부르고 있습니까? 아버지니까 자녀의 그 간구를 하나님이 관심 있게 들어주시고 또 응답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세상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보라고 해도 부를 수가 없습니다. 입에서 나오지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성령이 우리 마음에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자연스럽게 우리는 힘이 들고 어려울 때마다, 기쁘고 즐거울 때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이 자부심을 가지고, 여러분 옛날에 주일학교 때 부르던 왕 나는 왕자다, 나 공공 나는 공주다, 왕자 공주보다 더 부러울 게 없다라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값진 인생을 우리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이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속량함의 은혜를 받게 하심, 7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개역 성경에는 구속으로 되어져 있는데 개역 개정에는 속량이라는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구속이나 속량. 원문이 아폴리트로신인데 원형이 아폴리트로시스라는 단어가 원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노예가 자신의 신분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거나 죄수들이 자기들이 선고받은 형을 면제받기 위해서 속전을 지불하는 행위, 이게 바로 구속 또는 속량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죄의 값 때문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인데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대신 죽게 하심으로 우리 죄를 속량하시고 이제는 죄의 노예에서 여러분과 저를 자유의 몸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구원함을 받고 죄사함을 받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가장 힘든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끊임없이 원죄와 자범죄가 우리 인생을 죽음의 구름덩이로 몰아넣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죄의 속박 가운데에서 여러분과 저를 값없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랑의 발로가 되어져 가지고 여러분 십자가에 대신 죽게 하심으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영원한 구원의 자녀로서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으니 이제는 죄의 값을 예수님이 지불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예수님의 피를 보셔서 여러분 우리를 죄 없는 죄는 있지만 어렵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칭의 자칭 어렵다라고 인정을 해주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는 허물과 죄 때문에 죽었던 사람이에요. 로마서의 말씀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죄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시니 주기도문에도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우리의 죄를 다 십자가에 걸머지고 돌아가신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는 죄 씻음을 받을 수가 있고 또 예수님의 구속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져서 죄사함을 받아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게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죄인은 죄 자체가 있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의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 속량함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사함을 얻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어서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받게 되어졌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신 그 구속해 주신 주님의 보혈, 주님의 은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영원토록 찬양하고 영원토록 감사하고 영원토록 주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세 번째로 성령의 인치심을 받음입니다. 여러분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여러분 여기에 인치심을 받았으니 에스피라 기스테데 에스피라 기스데테라는 단어가 쓰여졌는데 원형은 스파라기조가 이 원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인치다라는 이 단어가 고대 근동사회에서는 정치적인 면에서는 왕의 도장의 효력을 강조한 말이고 경제적인 면에서는 개인의 소유권을 인정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정표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았다라는 그 도장을 찍는 역할을 성령이 하십니다. 이 말을 좀 더 쉽게 풀이하면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우리가 우리 마음에 예수를 구주로 영접할 수도 없고 구원을 받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고 우리 속에 성령이 자리하고 존재한다라면은 이미 여러분과 저는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 구원받은 자녀로서의 확정이 되어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물 세례를 줄 때에 뭐 유아 세례를 받고 입교를 하거나 아니면은 학습을 받고 세례를 받을 때에 물 세례를 줍니다마는 물 세례를 줄 때에 이미 그 세례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과 동시에 성령이 그 속에 역사하고 내재해 계신 것을 믿고 그 문답에서 확답을 받고 우리가 그 사람에게 세례를 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례받은 자는 다 구원받은 자다. 이것은 아닙니다만은 이미 세례를 받을 때 그런 성령이 이 사람에게 함께 하십니다라는 그런 믿음과 또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세례를 주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라고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하나님이 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그랬는데 성령의 활동을 제한하거나 억제하지 말라는 그 말은 결국 성령을 부정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하십시다. 성령을 부정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역사하시 아니하시면은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면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결국 하나님의 성령이 보혜사라고 그랬는데 도우시는 은혜란 뜻이에요. 보혜사. 뭐 일부 이단 종파에서는 이 보혜사를 그 이단 종파의 교주가 보혜사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만 이건 헛된 얘기고요. 여기 보혜사는 하나님의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의 또 다른 이름이 도우시는 은혜, 보혜사입니다. 파라볼레라는 그런 어떤 헬라의 원문으로 표기를 하죠.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이 성령의 사역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음,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면 천국을 소유함 등등의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하십시다. 보혜사 성령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가 아버지라는 것,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것, 이 모든 것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성경은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라고 요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신구약 성경은 66권이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 신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성령 충만하도록, 성령이 내게서 떠나가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시편 51편에 보면은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죄하고 나서 그에게 가장 안타까운 것은 어떤 기도의 제목입니까? 하나님이여, 제가 모태에서 출생해서 이렇게 죄인이 되어졌는데 내게서 성령이 떠나가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신이 자기에게서 떠나가지 않도록 그렇게 다윗이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시편을 기록한 다윗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아니면은 이 시편의 100편 가까운 내외의 이 시편을 그가 기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그에게 함께 했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범죄하고 아무리 내가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의 구덩이에 빠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신이 나에게서 떠나가지 말아달게 해달라고 다윗은 그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과 저도 기도할 때마다 구원의 정표인 성령의 은혜, 이것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역사하도록,
여러분 성령이 떠나가면은 하나님도 살아계신가 안 계신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은 것이 맞는가 안 맞는가? 이렇게 자꾸 의심의 마음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그리스도를 부정하게 되어지고 우리는 구원받은 자녀로서의 지위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성령이여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구원받으리 가끔 우리 기독교 신자들에게 이상한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이 구원받았습니까? 구원을 받았다면 몇 날, 며칠, 몇 시, 어디에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구원받아야 꼭 그렇게 물어요. 그럼 우리 기독교인들은 내가 예수 믿는 날부터 구원을 받았는 그 말 한마디만 하면 될 텐데 이런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우물쭈물하면은 그것도 모르면서 교회를 다니냐. 우리 구원파에 오라고. 그렇게 그 사람들이 가르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이미 구원을 받은 거예요. 구원파가 질문하면은 당신 구원 받았나 물으면 우린 구원 받았다고 그래야 됩니다. 그럼 언제부터 받았냐? 예수 믿는 순간부터 구원 받았다. 몇 날 며칠 몇 시는 못 기울여도 괜찮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이미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임재하고 우리는 구원받고 죄사함 받고 천국이 우리 소유가 되어진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과 저의 남은 날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으니 영원히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아름다운 축복과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줄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속죄함의 은혜도 주시고 구원받은 것을 보증하는 성령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며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천국을 기업으로 유업으로 받고 살아가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하고 영원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었다라는 그 사실이 우리 마음속에 확실히 믿어지고 또 증거할 수 있는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들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경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시고 천국을 기업으로 주시며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며 성령으로 보정으로 인을 쳐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녀로 죄사함을 받은 자녀로 살아가게 해주시오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놀라운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하고 찬양하고 영원히 경배하며 그 하나님을 전파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도록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이 늘 우리 마음속에 충만하도록 늘 성령의 내주의 역사가 임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앞뒤 옆에 분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몇 가지 광고 말씀드립니다. 2021년 교회표는 환경을 초월하여 기도하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한 해 동안 열심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치료의 하나님이 코로나19로부터 이 땅을 치료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 관계로 열체크, 예배 시 뛰어앉기, 방역록 작성, 마스크 착용과 손소독제 사용을 잘 준수해 주시길 바랍니다. 연말 정산세가 필요하신 분들은 교회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2021년도 말씀 카드가 필요하신 분들은 사무실에서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제목을 나누시기를 원하는 분들은 기도 제목을 기도함에 넣어주시길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자들께서는 헌금을 기공지된 교회 계좌로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찬송가 384장 찬송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공율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지금은 우리의 생명과 축복의 주인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축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천국을 기업으로 주시며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해주시며 또한 죄사함 속량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은혜를 받게 해주시고 더 나아가 성령의 인치심을 따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증거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머리 숙인 성도님들과 저희들의 가정과 신내 제일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군문에 나가 있는 자녀들과 해외에 나가 있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각 가정에서 실시간 온라인 예배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